1절부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거 지금 여러 번 이게 우리가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리고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근거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게 유일한 권위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근거를 삼고 말하는 것만 예언의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출처나 사람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출처의 근거가 되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이게 유일한 출처입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 포도나무 교회 그 본당에서 식당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보면 실제로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거든요. 이제 다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포도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뒤틀려 있고 그 힘이 별로 없죠. 거기서 새 가지가 나와서 포도 열매를 맺고 또 덩굴을 이렇게 지어서 신기할 정도로 이 비틀어진 이 나무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힐까? 열매 맺히는 양을 보면 어떤 나무와 비교해도 이렇게 적지 않은데, 이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는 아니죠. 꼿꼿하게 지탱되지도 못하고 강도도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실 때 포도나무로 많이 비유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성전의 그 문짝에 보면 성전이 이렇게 겉에 들어갈 때 금으로 이게 포도나무가 이렇게 새겨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게 시선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 다른 모든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딱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 목적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3절에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이게 긍정적이지 않죠. 약간의 이렇게 부정적인 그늘이 져 있는 말입니다. 4절입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두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거죠. 이 남쪽 그리고 북쪽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이미 다 패망하고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 때 양끝이 다 태워진 쓸모없는, 그리고 가운데도 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 거기서 다 뽑혀져 나갔다는 얘기죠. 포도나무 자체도 뭐 대단하지도 않은, 그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뭐 인구가 많다든지 도덕성이 훌륭하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런 부분의 취지에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더 탁월하거나 우월한 것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얘기하시죠.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건진받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직후부터도 사실 그들 안에서 더 탁월한 것이나 그리고 쓸만한 것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것조차도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가 다 불탄 나무처럼 쇠약해져 있고, 그리고 망가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탱할 만한 중간에 뭐 허리라도 이 유능한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그마저도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말의 희망은 헛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한 주먹밖에 되지 않는 거의 뭐 무너지거나 다름없는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래서 다시 이전 같은 평온의 삶을 사는 것이고, 끌려간 포로들은 정말 이게 기대를 걸지 말아야 되는 이 빈약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희망이죠. 이 희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들을 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이게 일치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 끌려간 그 상태로 그대로 70년을 보내면서 거기서 포도원을 가꾸고 집을 짓고 자식을 낳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부끄러움과 수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죠. 어쩔 수 없이 끌려왔고 어쩔 수 없이 망했지만 마음은 그대로 팽팽하게 하나님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마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했을 만한 그런 투철한 어떤 의지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말의 소망들의 가능성은 없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그들이 최후에 가지고 있는 마지막 소망,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 이것들을 땔감이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완전히 소멸시킬 것이다.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없애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구절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시드기야 생각이 나죠. 그 왕족들이 끝까지 나름대로 그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전쟁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이제 구멍을 파고 도망치기 위해서 나왔는데 얼마 못 가서 잡히죠. 얼마 못 가서 잡힙니다. 그 불타고 있는 중에서 자기 몸 하나 살리겠다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딱 그대로의 운명이 그들에게 닥칩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정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완벽히 황폐하게 할 텐데 이것은 하나님이 포악하시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범법은 다른 모든 죄를 다 지칭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 자체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도록 간절히 요청하고 계시죠. 근데 그 요청이 묵살되는 거죠. 계속. 처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열매를 사실 단 한 번도 제대로 맺은 적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포도를 맺었다.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는 엉뚱한 열매.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나무는 하나님의 노력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다 공급되었는데 그 열매는 신포도가 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아니면 아예 열매 자체가 없든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딱 그 방향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 포도나무는 쓸모없는 포도나무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있던 소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을 때 완벽히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완벽히. 일말의 가치도 없는. 그래서 불타 없어질 장작이 되는 이 짧은 이 장에서 하나님의 상심, 이게 너무 넘쳐나지 않나요? 하나님의 상심. 하나님께서 하려고 했던 일이 헛수고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구조죠. 그리고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세상은 회복되고, 지금 우리 선교적 교회를 같이 나누고 배워가고 있지만 그게 사실 하나님의 기대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것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의미 없는 존재가 되죠. 우리 자체가. 오늘 아침에는 우리 각 개인이 왜 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각자 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부르신 목적이 뭔지, 그것을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그게 삶의 의미를 주거든요. 내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이 올바르면 모든 것이 다 예스가 됩니다. 모든 것이. 다른 격가지 것들에 우리가 시선이 가 있으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분투가 딱 일치되는 그곳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온전한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찾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을 찾아서 그 위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열심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 아무도 없고, 각자 자기 삶에서 분투하고 있으나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더 강력하고 더 쓰임새 있고 더 탁월한 것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자들에게 탁월함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기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를 가다듬고 우뚝 섬으로써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온전한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허탈하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 안에 깊은 고민을 주시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위에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좌절의 감정들이 우리에게서 반복되는 일이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만나 주십시오. 저희를 대면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 밖에 있는 헛수고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